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이 이 능력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셨어요. 믿음 자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말하는 거죠. 구원 얻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그렇다고 예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정말 뭐 이렇게 전혀 이런 그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막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걸 당당함이라고 말하지 않죠. 늘 A범절이 있고 겸손하고 모두를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도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 앞에 그렇게 쩔쩔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고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종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벨릭스 앞에 서 있는 바울 사도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수일을 지내다가 누구 앞에 서느냐 하면 유대의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된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을 놓아주는 권세도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에게 더 나은 삶을 부여할 수도 있고 더 못한 삶을 부여할 수 있는 세상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벨릭스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놓을 권세도 있고 잡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가 있는 사람이 벨릭스라고 하는 것이죠.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부르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 앞에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변화된 회개의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냐면 이태 동안 그러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딱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바울로부터 어떻게 돈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금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왜냐하면 자기의 임기가 있어요. 총독으로 파송이 되면 그 총독으로 파송된 그 땅에서 몇 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임기 기간 안에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면 그 로마 정부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꺼려하는 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황제의 명을 따라서 도시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로마 총독부를 세워놓은 거예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일본 총독부를 우리 앞에 세웠잖아요. 중앙 옛날에 중앙청이라고 했던 그게 일제 총독부였잖아요. 그걸 다 헐어버렸는데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마가 가이사라 지역에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 가장 밀란이 많이 나고 소요가 많이 나는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 안 오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은 악명이 높은 사람, 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갈릴리 총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괜히 유대인들을 건드려서 감정을 사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국가 점수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승진하는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태 동안 바울을 구류 살게 만들면서 계속 가끔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말은 듣지만 그가 부를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돈을 좀 가져올까라고 하는 것과 함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뭔가 심리를 하고 있구나.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재판하기 위해서 심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자기 임기를 마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베스더가 왔는데 베스더가 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그럴 때 다시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것을 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벨릭스와 베스더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벨릭스는 누구의 종이냐 그러면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정사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정사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는 장가를 이미 갔는데 원래 부인이 죽었어요. 사별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오늘 보면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드루실라. 이 벨릭스는 유명해가지고 황제의 외손녀 남편이에요. 그래서 황제 외손 사위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외손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황제의 그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가 장가를 3번 갑니다. 장가를 3번 가는데 역사에 보면 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두루실라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거부함으로 그 남자의 약혼이 깨져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유대에 와서 보니까 벨릭스가 이 여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남의 아내가 된 이 여자를 꼬드겨 가지고 이혼시키고 자기 아내로 끄집어 온 거예요. 끄집어 와가지고 같이 사는데 누구를 재판하는데 오냐면 바울을 재판하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재판석에 같이 앉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신문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를 바울로부터 청취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벨릭스는 권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라고 하면 남의 아내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이런 포악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까지 빼앗았으니까 재산은 얼마나 많이 부정 착취를 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끌어모았을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죄의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 앞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남의 아내까지 뺏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거리낌이 있는 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 있지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끌어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요, 이처럼 세상에서 포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 앞에 바울이 서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울은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러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중에 있는 바울이 자기가 가석방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려고 하면 재판장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재판장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판장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벨릭스가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거냐 물을 때 바울 사도는 그에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말하니까 뭘 말했을 것 같아요? 남의 아내 된 자를 뺏어오는 것은 죄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 앞에서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처럼.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살고 있을 때 요한이 선포한 게 뭐냐? 너 잘못했다. 네가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벨릭스도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너가 그것은 잘못한 거다라고 그래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느냐? 왜 남의 것을 징취하느냐? 남의 것을 왜 강탈하느냐? 억압해서 네가 힘 있다고 그걸 다 이렇게 하느냐? 명목은 아마 성금 명목으로 거뒀을 거예요. 성금 명목으로 거뒀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아주 앞장섰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사람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심판장으로 있으면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물을 때 그 죄를 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에게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네 맘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권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삶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선포하느냐 하면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네가 받아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 서서 여러분이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판관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각양 노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하고 친하는지, 그리고 재판장이 정말 골프를 좋아하는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최고 좋은 골프채를 선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 돈을 뭉탱이로 사과 상자에 담아서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종으로 사로잡히면서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처럼 당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권세를 주고 빼앗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이걸 누가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의 종이 된 사람,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의 종이든지, 내가 누구의 종인지는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열심히 잘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된 자입니다. 세상의 종된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명예를 가졌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의 종된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는 내 건강이 없어서 매일매일 병원에 가야 되고 매일매일 주사 맞아야 되고 링거를 꽂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의 종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제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의 종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들에게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굽신거리고 막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의범절 없이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의와 범절을 깍듯이 갖추지만 그들에게 막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포기한 채 그들이 원하는 삶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종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삶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여러분에게 뭔가 얼마를 좀 주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리지 않으려고 거기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몸부림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종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신에 사로잡히면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복음을 믿지는 않습니다. 벨릭스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된 자들은 명예와 돈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욕만 좇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 복음의 종이 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늘 자유하기 때문에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명예를 얻었다고 평강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 갔다고 평강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움막에서 살아도 기쁨
기쁨이 넘치는 것은 위에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종된 사람, 복음의 메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 예수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우리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하나님이 연출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출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종이 되고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빌붙지 아니하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뜻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함을 받은 능력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아부하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경작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 영생이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영광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데 그 영광을 얻은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가고 승리하면서 복음이 능력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 있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